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무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좀 다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걸 한번 바로 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지금 국가인권위원장 네, 아주 후보로 문제죠. 오른 안창호님 이게 청문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 나이가 또 나왔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근데 이제 46억 년 이거를 인정하냐라는 김성애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그냥 넘기고 또 시작이네 이럴 수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혹은 또 일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를 두고 믿음의 척도로 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걸 보고 분명히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니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인권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독립기념관장부터 해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국사편찬위원회. 네, 난리도 아니죠. 곳곳의 인사가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저는 한국교회 제가 일반적으로 좀 한국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교는 역사가 2000년이 넘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종교인데 한국 개신교의 경우는 이게 한 150년도 안 된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된 거니까 네. 한 그 정도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약간 자연과학 세계가 열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을 어떻게 신앙과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자연과학적 사실로 믿어야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담 창조 때부터 그 족보 쭉 해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4,000년, 6,000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구 나이도 그와 한 같다. 6,000년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뭐라 그럴까 아주 너무나 어린 어린 생각이에요. 어린 생각.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 고백적 의미입니다. 의미. 자연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것은 그때 묘성 장모님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그런 자연과학적 사실의 밑으로 넣는 거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둥, 네, 이게 그쵸. 성경의 문자 끝으로 맞아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이 빨리 극복돼야 된다. 그런데 청문회 나오는 분들은 또 대체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 분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 예. 공직자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종교적 의미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은 반드시 자연과학적 사실로 되게 중요한데 거기 위에 덧붙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의미의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느냐 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물 떠놓고 반 차있을 때 이걸 똑같이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거는 같은 사실을 두고 벌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해석이 틀린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믿음의 체계,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다양한데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로 믿으려고 하는 방식은 복잡한 사회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좀 차분차분히 준비될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지금 뭐 의대증원 같은 그런 문제죠.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참 과제입니다. 네. 아니, 과거에 MB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죠. 그 네. 이야기 했을 때 음,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이 뭐 자기 거야? 뭐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반발이 생겼고 그렇지. 또 일부에서는 "헉, 감동이다, 은혜 받았다, 자신의 어떤 직을 저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흠. 이렇게 신앙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뭐 아름답냐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참 어떤 게 맞는 신앙 고백인지 되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이명박 씨가 그렇게 시장 때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서울시장직을 맡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아주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신앙이죠. 근데 네. 서울시를 바친다라는 말은 오야. 마치 서울시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으로, 그죠? 공무원이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종으로 세워진 사람일 뿐인데 그거는 종의 지금 자세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오히려. 그는 공직을 갖고 네.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 자체에서 네.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몇 년, 그러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해석. 문자로 딱 그대로 믿어야만, 즉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어야만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공부할 거고. 믿음은 확실성을 붙잡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 6천년이라고 해야지만 네. 그렇게 말 안 하면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요. 해야지만 침대도 과학이라 그래야만 팔리는. 그러네요. 그래서 애들이 침대가 뭡니까 영어로 했더니 퍼니처라고 했더니 여기 그걸 안 써가지고 애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침대는 과학인데 왜 퍼니처지? 가구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사실은 좀 차원이 낮은 단계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조금 더 종교라는 뜻 자체가 원래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침 교자니까 높은 가르침인데 너무 직물적인 차원에서 낮은 차원에서 지금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보고 우리 네. 말씀하시면 그걸 극복하려고 지금 그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극복합시다. 네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오늘 또 좀 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 기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바랄 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때와 그런 환경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봤더니 그것은 역시 낯선 일을 환대하는 네. 것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죠. 네. 히브리서 신약 성경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 얘기한 거죠. 벌써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래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거 직물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다.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옛날에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씨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 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편리하다. 그 다음에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다. 그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라고요. 맞아. 하나님의 형상처럼. 예,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진정한 의미에서 빛이 동터오는 그 희망의 새벽이 온 줄 아는가? 언제 어둠을 물리치고 해가 뜬다는 것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밖에 정말 여명이 비춰와서 나무들이 어두울 때 안 보이다가 드디어 나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라고 딱. 또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분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니다. 그걸 계속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이 벙어리가 벙어리 말씀 안 되지. 하여튼 입을 다물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이 떠오르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대한다는 거, 모두가 모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 기다림의 연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좀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성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네.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이동해, 계속 이동해. 떠나는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 그러면 어디에 멈춰서 거기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속한 땅.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좀 더 지나가서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그게 가나안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남쪽으로 가서 네겝, 뭐 우리 성경은 네겝이지만 네겝에 이르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한 사람과 반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읽어내면은 우리 또한 어디에 고정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안 된다. 그거야말로 신앙에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자유다. 하나님을 어느 것에도 얽매여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다가 제사를 지낸 데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거기가 세겜이고 베델이거든요. 네. 원래 세겜이나 뭐 베델 같은 데는 거기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소라고 하는 거,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묘성 장군님은 지금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시나 혹시? 아니야. 그렇지 않으시지.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정해서 거기에 가야지만 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정착해야지. 정착해야 되는 거죠.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 공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도 사실 옆에 계신데 여기는 안 계시고 교회에 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 묶어두려는 성향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성황당이라든가 물론 거룩한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건 문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정화시키는 것에서 안 되고 떠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떠나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떠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그렇죠.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놀랍게 제일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네겝인데 네.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기근이 들었다고. 네, 여기는 그러네요. 우기에 비가 많이 안 내려요. 그래서 기근이 들기가 쉬운 곳이야. 원래 우기에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비가 딱 그치고 나면 이제 초목이 확 자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풀도 뜯기고 특별히 유목민에게는 양도 먹이고 하는 좋은 장소가 되는데 네겝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특이해요. 특이하네요. 누가 만약에 좋은 땅이면 그런 땅이면 그런 데 갈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찾으러 지난번에. 가는데. 롯도 그렇게 그쵸. 했잖아요. 롯. 네. 예. 그리고 우리도 뭐 직장 딱 하면은 네, 벌써 좋은 딱 곳. 좋은 데로 가잖아요. 거기 정착하려고 하죠. 그런 식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조금 있어요. 구원을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모험, 모험. 좀 더 어려운 곳을 가서 네. 거기를 바꿔내고 싶은 거. 허허. 네, 모험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교 정신에는.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 중에 잘 알려진 학교가 예전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예. 몰라요. 근데 거기에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처음 세우신 선생님, 잠깐 이름을 헷갈리는데 까먹었는데 그 선생님이 찾아볼까요?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야. 어머. 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예. 가족이나 아내가 반대하면 확실하다 그곳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그러니까는 이런 정신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우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찾아서 가서 거기를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맞아요. 곳을 택하라. 맞아요, 거기에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원하는 곳을 택하라. 그렇죠.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그렇지.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라. 거의 이런 맥락이네요. 그런 맥락이죠. 그러나 저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자기 또아리를 들고 자기 권력을 이렇게 하려면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의 하나님의 어떠면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죠? 야, 생각이 진짜 멋있다. 근데 쉽지 않다. 이런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 저걸 지키는 사람이. 이걸 지키는 사람도 그렇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학부모의 반발도 있을 그쵸, 것 같기도 말이 안 하고요. 되지. 절대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해놓기만 하고 이거를 추구하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쉽지 요즘에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렵네요. 있다. 자, 어떤 이제 그 하나의 특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겝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10절입니다. 우리 장군님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라는 게 이유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기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아마 동민군이나 모성 장군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들었다 하고 기근이 심해서는 말 기근을 2번이나 쓰잖아요. 네네네. 현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 그리고 이런 농업 문명이 아직 아니고 이제 벌써 이 3차, 4차 산업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 정도. 가장 대표적인 재난이 3가지가 있어요. 가뭄? 네, 가뭄이 기근이에요. 대표적인 네, 이게 기근. 네. 그 다음에 전쟁, 칼, 네, 전쟁.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면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굶어 본 생활이 적 안 있어요? 그냥 단식 없어서? 요즘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네. 단식 같은 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못 먹어본 적이 있는가? 없죠. 웬만하면 거의 없지, 요즘에 아무리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정말 생사가 오가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열왕기 하라는 분, 거기가 있거든요. 열왕기 하 7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시리아 지방에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근데 갇혀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장군님 읽어주세요.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네, 6장. 네. 네. 아까 7장 읽었죠? 네. 6장 25절부터 네. 예, 29절. 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 야, 이게 고대 사회의 기근이라는 게 아유. 이 정도다, 이 정도. 야. 이 정도. 그래서 세상에. 왕이 여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서 못 먹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인데, 네. 그러면 계속 늘어나니까 농토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곡식의 양이 80억을 먹이기엔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지금 한 20억 정도가 기아현상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잘 분배하지 않아서요, 사실은. 다 독차지. 그렇죠.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뭐 5대 그런 곡물 기업 같은 경우들이 그걸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진짜 농업이 발달하기 전에 막 흉년이라도 들고 아까 가뭄, 홍수 이런 게 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열왕기하인데 똑같이 4장.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8절부터요. 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나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엘리사가 기적 일으킨 걸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가서 아무 덩굴이나 막 네. 뜯어다가 그냥 넣고 끓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독이든 식물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라도 먹어서야 된다는 거죠. 예. 생사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인류가 세 끼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한 끼밖에 못 먹었거든. 네. 저녁.
저녁. 언니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녁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녁밖에 못 먹었어요. 아침은 당연히 못 먹고요. 그럼 너무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농사지러 가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는 쫄쫄 굶는 거예요. 밤 새고 저녁 먹고 밤 새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12시간. 네. 근데 못 먹고 이제 저녁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감자 같은 거 하나 삶아서 가져가서 너무 배고플 때 점심 때쯤에 살짝 먹는 거죠. 와, 그래서 나눠가지고 막.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 거란 말이야. 아. 기별만 가게 하는 거야. 점심이라 한자 단어가 네. 마음 심자에다가 그 점을 찍을 때 점자거든. 그렇게 먹고 이제 저녁 가서 그래도 좀 차려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많이 먹지 사람들이. 네. 많이 있으면 많이 먹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먹고. 그래서 2시간 먹고. 그게 만찬이죠. 만찬. 아이고 근데 그런 거는 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없는 사람은 정말 못 먹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사무엘하 이번에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읽어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지금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네.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인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아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입장에서 인구가 세금. 그렇지. 이거는 모든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꿈은 부국강병이거든요.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병,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인구를 늘리는 것밖에 없어. 네. 인구를 늘리면 거둘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군인으로 내보내고 아까 말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조절 해본 거야. 몇 명이나 되나. 네. 이거 하나님을 안 믿고 지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니까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판에서 잘못했으면 벌 받을게요 내가. 네. 근데 그 벌이 3가지가 바로 이거죠. 기근, 전쟁.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에요. 네.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전쟁은 인간에 의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람에게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기근은 생각도 못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배제하는 너무 힘드니까. 아. 이게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굶어 죽는 거거든. 여기 네. 7만 명도 엄청 많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기근은 그냥 싸그리 전멸. 두 개 중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2개 중 하나인데 사람한테 내가 전쟁 나서 쫓겨서 혹시 죽는 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벌 받을게요라고 말한 거죠. 하여튼 이런 걸 봐서 거구나.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이 기근이라는 게 엄청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네겝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떠났어요. 이 떠났는데 떠난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떠나서 괜찮으면 좋은데 안 괜찮아. 자, 이집트 12장 11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12장 11절에서 13절, 네, 창세기 12장 11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논란의 구절인데 논란의 구절. 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지. 이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사람들한테 이런 쪼잘한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좀 덜 오거나 많이 오거나 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하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러지가 못하니까 많이 오면 홍수 나는 거고 적게 오면 기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피했단 말이죠. 그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왜 갔더니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근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견딜만 한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하고 일단 피해간 거죠. 아브라함이 약한 모습이에요. 네. 근데 갔더니 혹시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 아내를 아내를 탐낼까봐. 탐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일 수 있어. 죽인다. 그쵸. 야, 죽인다. 이게 고대 사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구나. 그런 근데, 해외 영화 네.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영화 막 있어요, 진짜. 그랬나요? 뭐 마차 타고 막 서부 영화 가다 보면 네. 그 중간에 뭐 깡패 도적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 여성이 예쁘면은 남자 죽여버리고 와. 막 자기 아내로 삼고 막, 예. 야만적이다. 네, 되게 야만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남매를 하자, 남매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죠. 죽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잠시 이 위기를 함께 모면해보자. 그렇죠. 이겨내보자. 음흠.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왜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태까지 엄청 그렇죠. 이렇게 축해 뛰어났는데. 뛰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말씀하시면 열심히 보시는 애청자가 저한테도 뭐 하나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은 너무 그냥 영웅 같이 일상에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다니 이렇게 치졸한 자식인가? 인간미가 있습니다. 느껴져요, 인간미가? 지살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인간미 있죠. 그렇게 속이고 아내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읽으면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엄청난 막 선물도 받고 아브라함이 막 그러거든요. 그건 좀 그러네. 그래요. 이제 좀 이따 읽으면 나와요. 너무 또 누렸네 또. 그쵸. 네. 그래서 이걸 랍비들이 정말 이게 맞냐? 정말 그 해석이라면 정말 아브라함 나쁜 놈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느냐? 라고 이거 우리가 아직 잘 해석이 덜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물음표로 놓고 기다리자. 큰 그림? 기다려보자. 언젠가 우리가 알 날이 올 거다라고 해놨었는데 지난번에 다루었던 누지 문서라고 누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대 문서들 엄청난 토판들이 마구잡이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그 누지가 바로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우르에서 갈대하고 그 우르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내를 누이로 입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이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고대 사회에서 남편보다 한 계급 낮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나중에 십계명 보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든요. 소유물이야, 소유물.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뺏기 위해서 어떤 거지? 강도가 이 주인을 죽여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의 개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내를 누이로 입적하는 거죠. 하여튼간.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누이가 된 사람은 이 남편이면서도 누이가 되는 거니까 남매관계가 되니까 동등한 네. 관계가 돼요. 네. 그래서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생겨요. 그런 직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 누지문서 덕분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사라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엄청 좋게 네, 네, 네. 해석을 했네요. 예, 아브라함 그렇게 되는 거죠.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이가 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내면은 강도들이 와서 얘를 죽여버리고 소유물을 탈취해 가는 거는 이쪽 부족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윤리적으로 아까 말한 지난번에 낯선 자는 뭐라고? 날 해야 죽여도 낯선 돼. 자는 죽여도 되는 자니까. 네. 그런데 이게 누이라 그러면은 같은 가족 아니에요? 네. 근데 가족에서 여자를 뺏어올 때는 이 가족에게 이 여자의 아빠나 여자의 오라버니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오. 결혼의 방식으로 데려와야 되거든. 남의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소유물이 되는 그렇지, 건데 소유물이니까. 형제인 경우에는 이거는 형제인 자매- 경우니까 여자를 데려올 때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데려오면은 이 부족에서도 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조개혼, 종래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실제로 자 창세기 20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누이였다는 거죠. 예. 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누이라는 것보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지역에 가니까 이런 내가 외부자가 되고 나는 다른 외부자를 환대했지만 여기가 나를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신가를 고민했고 이제 재산과 또 사라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자 13절 읽어주실래요? 어디 13절이요? 12장 13절. 12장 아까 다시. 13절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16절. 16절.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자, 지참금을 준 거죠. 네. 이제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너의 여동생 데려와서 내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돈을 준 거란 말이죠. 대접도 해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재산과 안전을 확보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네.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려줬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왜 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나가라가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떠났죠. 근데 떠나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먼 길을 가야 된다. 여기저기 삶의 구비구비에 재앙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해물로는 고대 모든 인류가 겪은 바로 기근을 예를 드는 거죠. 그럼 이 기근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느냐. 기다리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대로 내가 한번 극복해 보느냐. 근데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네. 이집트를 일단 피신했고 네. 거기서 머리 굴려가지고 해봤는데 네. 그래서 막 대접받은 것 같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개입해 주셔서 이제 끌어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면서 올바른 그 길. 약속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읽은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기근과 외부 장애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지만 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개입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뤄주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근에 대해서는 해결됐어요. 네. 그런데 기근만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세 가지 전쟁이랑 전쟁이랑 전염병이라고 전염병. 그랬죠. 네. 전쟁이 벌어집니다. 야. 자, 14장 14장이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뒤에 이제 막 설명이 나와. 이거. 왕과 싸웠다. 왕이 이게 여기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있잖아요. 네. 예, 요네 왕,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왕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전에 나오는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모이왕, 벨라왕이 사실은 그돌라오멜을 섬겼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종속국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네요. 그런데 못 참고 13년째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드디어 14년째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 네 왕이 그돌라오멜이 저놈 안 되겠다. 저놈들 한번 내가 밟아줘야지 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딤 벌판이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네. 그게 이제 14장에 쭉 나와요. 그거 다 읽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12절부터 12절? 16절 읽어주세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오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야, 여기 아브라함이 멋지죠. 롯을 구해줬네. 네, 롯을 구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한 네, 그죠, 형제에 대한 그죠, 형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하죠. 비록 아브라함이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는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 이제 분리되고. 분리되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과 롯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너무 좁은 땅에서 같이 있으니까 분리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간 건데 잊어버린 건데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잊지 않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느새 318명의 사병까지 훈련시켰어. 허허.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그렇죠. 집에서 나와서 길렀단 말이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네. 어느새 했나. 그렇죠. 그리고 왜 318명인가? 318명. 뭔가 의미. 318. 네, 이런 거 가지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 더하면. 12명. 아, 아니, 12명? 12명이 아니지. 12. 이런 또 더하기 거는, 시작했어. 네, 우리의 머리로는 네. 찾아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만 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고대에 사람들이 숫자 중에 네. 신기하게 생각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생각하는 숫자. 그거를 우리 어릴 때는 소수라고 배웠는데 소수. 네네. 근데 요즘은 소수라고 배우더라고. 그냥 점 소수가 아니라 분수 네네. 소수가 아니라 그냥 소수라고 배우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나누는 수가 자기와 1밖에 없는 숫자. 네. 2, 3, 7. 아, 네. 5도 되죠. 5, 7. 그죠? 4는 안 되지. 4는 그렇죠. 2, 2로 나누니까. 되니까. 그런 거 배웠죠, 우리 다. 네네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소수가 중요한 숫자거든요. 근데 가장 완전수가 고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 근동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봐하면서 완전수가 뭐였죠? 기억나요? 7? 7. 네. 7과 7의 제곱. 7과 7의 제곱. 네. 그럼 7의 제곱은 뭐예요? 49. 49. 그래서 7부터 시작해가지고 49까지 소수만을 세보는 거예요. 그거 다 소수. 더하면 혹시.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입니다. 네. 근데 그게 몇 개냐? 네. 12개예요. 네. 12개는 해가 운행하는 12달로 나누잖아. 네, 1월, 2월, 3월. 12달도 신비의 숫자란 말이에요. 응? 12달. 네. 그래서 7과 12개, 7일과 7의 제곱 사이에 있는 12개의 소수를 합하면 318이 나와. 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최고로 신비하고 강력한 숫자다. 강력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강력함의 상징이다. 그런 소수만, 그것도 12이라고 하는, 그것도 7과 7의 제곱 사이에 있는. 그래서
최고로 강한 군대를 키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준비된 자다. 지난번에 기근 났을 때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아까 읽었죠. 네. 내가 사람에게 벌을 받느니 익히 받았잖아요. 다윗이. 신한테. 그러니까는 이건 사람의 이름으로 준비된 자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좋아요? 밑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5 왕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롯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17절 읽어주세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렇죠. 소돔 왕이 당연히 얼마나 좋아, 고마워. 그러니까는 맞이하러 온 거야, 아브라함을. 이 왕이 네네네네.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18절 읽어주세요.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갑자기 또 약간 이상한 살렘은 예루살렘 같은 데입니다. 네네. 거기에 왕인데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은 또 제사장 역할도 해요.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 이제 19절 보면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소돔 왕이 또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이제 소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돌려주고 네. 다 찾아왔는데 돌려주고 물건들 다 가져가라고 당신에게 다 정말 전리품들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22절부터 24절 읽어주세요.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을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리더구만요, 리더.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사적인 거를 챙기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공적으로 주변 행하고 사람들을 챙기려고. 정확하게 그저 자기가 필요한 롯을 되찾아온 것만 딱 하고 그리고 괜히 소돔 왕이 준 거 가지고 내가 부자 되다 이런 거 나 듣기 싫다. 그리고 같이 나갔던 동맹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목숨도 챙겨줘야죠. 그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네. 이거는 자 이제 아브라함을 후세대가 이거는 맨 마지막 이 성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최종 편집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을 일종의 모델 그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그 후손들을 내내 잘 가르치는 아버지로 택한 거 아니에요? 네. 네, 훌륭한 아버지로. 예, 원래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거든. 네.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하와죠. 하와. 그러니까 하와로 내려가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모델이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모델이 되는데 그 모델이 그 고대 시대에도 모델이 되지만 다른 시대에도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사 시대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야. 사사시대. 사사 시대는 뭐냐면 왕이 아직 없어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부족이 12지파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던 때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막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전쟁 영웅들이 생겨요. 그 영웅들이 그걸 물리치거든. 우리가 기드온이라든가 네. 어릴 때 막 기도의 배웠어요. 용사. 막 그렇죠. 300 네. 기드온과 300 용사 이런 사람의 모델로서도 아브라함 훌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 영웅이잖아. 4개의 왕의 동맹과 5개의 왕의 동맹의 싸움에서 5개의 왕의 동맹이 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는 318명 데리고 쳐들어가. 적진에 가서 네. 다 구해주고 왔잖아. 로또. 대단한 사사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사사시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울 왕 이어서 다음 세운 왕이 다윗이고 다윗 이어서 세운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는
거기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있는 시대에 또 하나의 모델이 또 필요한 거지. 그 역할로 지금 아브라함이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네. 그 왕과 제사장조차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워주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여러 층위가 쓰여 있다. 자, 이순신. 이순신을 조선시대 기억하는 이순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제시대 기억하는 이순신. 그죠? 네. 이순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동상이? 동민군. 동상이요. 저기 밑에 어디 이순신 동사 세종이요? 세종 아니에요? 여기요? 세종. 세종로. 네. 거기 가운데 도로가 광화문. 거기 있지 않아요? 광화문에 있잖아요. 광화문. 네. 광화문에 이순신이 원래 있었죠. 그거 누가 만드는 거 알아요? 누가 만들었죠? 모르겠습니다. 박정희가. 아, 그런가요? 그 박정희가 왜 이순신을 만들어놨나? 박정희는 내내 친일파라는 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그거를 막아주는 그걸로 의미에서 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을 아. 높여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지. 자기의 친일적인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정부는 막 독도도 없애고 아주 지네가 친일한 걸 아주 다 드러내. 나쁜 놈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순신을 이용하는구나. 어떻게 기억하느냐. 임진왜란 때는 영웅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지나고 선조가 돌아와서 이순신을 안 좋게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라는 것이 성경에 시대마다 기억하는 것들을 다 네. 집어넣어주는 거지. 요게 그 이야기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그래도 보고 넘어가는 게 재밌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기근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뤄주려고 하고. 네. 그러나 사람의 일에서는 아브라함이 성공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남는 건 뭐냐? 아직도 이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네.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을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게 자식이 없으면 종이 네. 대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도 누지무새 나왔다 그랬죠. 예.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유명한 얘기 또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별처럼 많아. 네,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다고요. 네. 이 약속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노아의 약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게 쭉 나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9절부터 어디까지 읽냐 하면은 18절까지 읽을까요? 18절까지. 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사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게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네, 여기까지만. 이 뒤에도 계속 다 준다 얘기인데 네. 이게 바로 약속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13절에 보면 네. 뭐라고 되냐면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기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요셉이 건너가서 애굽에서 네. 400년 동안 종살이한 거를 예언하는 방식으로 얘기한 거죠. 사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다 지나고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자손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엄청 오래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네. 자, 통일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400년 뒤에.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네.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씀은 말고. 이루어진다. 예, 그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말씀은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약속이 어느 거냐면 자 3년 된 지금 암송아지, 네. 염소, 순양, 비둘기 다 해가지고 비둘기. 가운데를 쪼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고대에 부족이 아까 동맹을 맺는다 그랬죠. 동맹을. 네. 이제 한문덕 왕국, 차동민군 왕국 우리들이 동맹을 맺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반을 쪼개. 반을 쪼개서 펼쳐. 갈라지겠죠. 네. 이렇게 쫙 펼쳐. 그리고 재단을 어떻게 쌓냐면 이렇게 돌을 쌓고 여기에 얼기설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풀 같은 걸 올려놔. 그리고 그 재단 위에다가 소 반 쪼개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엎어서 딱 놓는다고. 네. 그러면 이 밑으로는 길이 생겨가지고 이 위에 재단이 있고 여기로 걸어가는 거야. 자기랑 나랑 손잡고 우리 이제 약속 이거 쌍목계약이라고. 그러면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 피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계약이에요. 이야. 고대의 그 두 나라가 같이 서로 의무를 지면서 약속 지키자 이러면서 딱 걸어가는 거거든. 엄청 근데 엄중하다. 이거를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된다? 어기면 피? 떨어지는 거야? 이꼴 된다 이거. 아, 이꼴 된다? 너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야, 올려놓을 살벌하네. 거야? 이게 고대의 쌍무계약이에요. 왕국의 왕들이 야. 하는. 와. 지금처럼 근데- 종이로 하는 거랑은 아이고 차원이 야, 다르지. 이꼴 나기 전에 의리 지켜라. 약간 이런 너 거. 제대로 해라. 근데 이렇게 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가죠? 자 17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17절이요? 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오.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안 지나갑니다. 네. 하나님만 지나간 거야. 아, 횃불이 그걸 그렇죠.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횃불이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럼 이 타오르는- 얘기는 뭐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만 약속하는 거야. 아. 일반적인. 예, 일방적인 약속. 아. 내가 지켜준다. 진짜 감동.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됐어. 나에게 맡겨.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룬다. 계속 이 얘기라고요. 아까도 그랬잖아. 아까도 기근에서 실패했잖아. 아브라함 네. 잔머리 굴리다가. 네. 나름 그래도 누이라고 해가지고 했지만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뺏길 뻔했잖아. 남의 네. 왕한테. 근데 거기서 누가 등장했어? 하나님이 등장해서 개입해가지고 니네 까불어. 아브라함 안 했는데 이 자식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그 횃불이 그 피를 맞으면서 싹 지나가신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길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은 멀고 험하고 때때로 실패도 하고 때때로 성공하는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 그게 그 옛날 아브라함 시절 기원전 2000년 그때부터 나중에 사사시대까지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 사사 시대까지, 사사 시대 지나서 왕정 시대까지도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 훈련이요. 양육되고 도야하고, 그죠? 힘겨운 시간들이다. 힘겨운 시간들. 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동민군도 그렇죠. 이 헬스 트레이너 그렇죠.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건 자기가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나 옆에서 너 힘들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네. 잘 모르겠으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올바른 길로 이렇게 계속. 그러면 자기 힘이 나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계약도 놀랍게 원래 형식은 쌍무 계약으로 해놓고 내용은 건데. 일방적인 계약이다. 아. 하나님 혼자 약속해. 혼자 지나가셔. 야. 노아랑 똑같죠? 네. 하나님이 혼자 무지개 걸어놓잖아. 그러네요. 결국 나 안 쏠게. 네, 맞아. 계속 그게 이어진다. 이제 안 은혜의 한다. 말씀. 은혜의 말씀. 네,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원이다. 들을만한가요? 얼마나씩. 네. 저부터 해요? 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훈련을 시키셔서 그렇지.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굳이 하나님이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잠자코 훈련하시는 대로 잘 받아들여야겠다.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네요. 동민군은 어때요? 저는 이제 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좀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안 믿을 수 있겠는데 약간 제가 꿈에서 이게 이게 고백이긴 한데 저희 어머님이 나왔어요. 오. 네,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머.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엄청 오열을 했어요. 오.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일어나서 오열을 해서 음. 막 오열을 하고 그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 해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뭔가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막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좀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제 계속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좀 인내를 갖고 좀 한번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든든하죠. 든든해. 네. 이걸 우리는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고스톱을 칠 때도 하나님이 뒤에 백이 있다. 그래가지고 고를 할 수 있다. 쓰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웃어요? 갑자기 고스톱으로 빠지니까요. 우리가 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미라는 거. 네,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웃기려고. 옛날에 우리가 재밌게 저 청소년부 시절에 네. 전사님하고 같이 고스톱 쳤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길 거다.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웃긴 얘기지만 네.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뭐 굽이굽이 돌아갈 일도 있고 우리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꿈도 있지만 네. 그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고대 사회에서 인류가 겪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극복해 나갔다. 대단히 그건 위대한 전통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뭐 더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믿고 나가자. 네. 이런 말씀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삼자. 네, 훈련의 시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때도 있고 또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흘렀지만 그런 시간들을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그런 주님만 믿고 모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